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때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당장 지난 주간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이틀에 걸쳐 코스피가 18% 폭락을 했다가 단 하루 만에 거꾸로 10%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만일 이때를 이틀만 미리 알았다면 엄청난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는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정치적, 사회 문화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며 한 개인의 삶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또 때를 예측하고자 통계 혹은 무속신앙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에는 온 세상의 영원한 삶과 죽음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때를 깨닫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려는 헬라인의 등장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할례는 받지 않았으나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빌립을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굳이 빌립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것은 빌립 역시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출신지 갈릴리 베세다는 헬라 문화의 영향이 강했던 지역이며 빌립이라는 이름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받은 이후 예수님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헬라인들을 실제로 만났는지에 대해선 다루지 않고 23절의 중요한 선언으로 넘어갑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이 순간이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때를 영광의 때라고 부르는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때를 깨달으셨고 또한 그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열광했습니다. 유대인의 간절한 소망은 제국을 대체하는 유대인의 민주국가였습니다. 식민지 백성의 서름과 억울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고 찬란했던 과거의 기록과 초라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미움과 증오로 찢겨 있었고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맞아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이 개종을 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은 성전에서도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하러 왔음에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던 것이 헬라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전쟁과 폭력, 미움과 증오로 얼룩진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자신의 때를 깨달은 신호였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때를 깨달은 예수님은 24절에서 때에 합당한 반응이 죽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전쟁과 증오가 왜 그치지 않을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타자를 억압 혹은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증오와 폭력을 부풀릴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증오와 폭력의 순환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일그러진 세상과는 정반대의 방법, 즉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폭력과 징후를 녹일 때에야 세상은 비로소 서로를 원수가 아니라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을 구분할 때 1장부터 12장을 표적의 책, 13장부터 21장을 영광의 책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때를 깨닫고 그 때를 살아가는 법을 아셨던 예수님은 13장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우직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예수님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에는 짧고 단호한 명령,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담겼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때를 깨달으셨던 방식대로 우리도 우리의 때를 압니다. 예수님이 그 때를 걸어가셨던 방식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때를 걸어갑니다. 자신의 때를 아는 이들만이 우월과 열등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소명에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헬라인들의 요청에 반응하며 자신의 때를 깨달으셨듯이 우리도 지체들의 결핍 앞에서 자신의 때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제게 어떻게 하면 자신을 향한 부르심, 즉 소명을 알 수 있는지 묻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지체들의 결핍, 도와달라는 요청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홀로 있는 이는 결코 자신의 때와 부르심을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체들의 결핍은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사랑에 대한 죽음을 요구합니다. 이를 25절이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자신의 생존만이 목적인 이들은 지체의 결핍에 반응하지 않기에 결국 자신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생존이 아니라 우리의 번영을 소망하는 이들은 지체의 결핍에 자신을 던짐으로써 이웃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도 질적으로 다른 삶, 즉 영생에 이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르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지나 영생에 이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하루에 적용합시다.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영원의 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허망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전혀 뜻하지 않게 누군가의 요청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요청 앞에 잠시 멈추어 지체의 필요에 반응하신다면 나에 대해서 죽음으로 더 아름다운 우리에 이른다면 오늘은 영원의 때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나의 삶에만 주목한 나머지 이웃의 신음과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나의 소명까지 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한 신음에 반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향한 작은 신음에 반응하며 온 세상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바로 그 여정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실 것입니다.